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40년 동안 다스렸고 다윗은 그 뒤를 이은 왕으로서 역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주구장창 쫓아다녔고 다윗은 죽지 않으려고 늘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전쟁인데, 아니 그렇다면 점점 약해져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거꾸로 됐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닌 사울이 점점 약해졌고 늘 도망다닌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은 마치 서쪽에 지는 해처럼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아니 안 죽으려고 늘 도망다녔던 다윗은 마치 동쪽에 막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빛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정도가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다윗 집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죠. 역시 성경에 똑같이 크게 임하셨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죄를 졌어요. 첫째, 시기심 가득해서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다윗을 쫓아가다가 제사장들이 다윗을 보호하자 제사장 85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몽땅 죽였습니다. 사울은 또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가 묻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무참히 죽이려 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슬퍼합니다. 사울의 장례식을 치루어준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왕으로서 특별한 선물도 내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점점 더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이 되는데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더 약해지고, 히브리 원어를 봤을 때 이 점점 더라는 단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진행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 한 번 강해지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집안이 한 번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계속 잘못되고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찌 하다 보니까 한 번 약해질 수는 있지만 이거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강해질 수 있기를 모두가 다 희망하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한 번 약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약함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화됩니다.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다윗이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38절 보세요. 38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어. 아브넬은 어떤 장군이냐면 비록 사울을 따라다녔지만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런 천군 만마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군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 편으로 오죠. 결국 아브넬이 어찌어찌 또 죽임을 당합니다. 4장에 가면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해요. 3장 4장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울 집안 사람들의 훌륭한 장군이 죽고 4장에는 이스보셋 아들도 죽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점점 몰락해 가고 있어요. 한 번 약했지만 그 다음엔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집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집안입니까? 내 집의 번지수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울 집안입니까? 아니면 다윗 집안입니까? 사울 집안에 있었더라면 내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내가 다윗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집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죠. 비록 내가 지금은 사울 집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또 없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묻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누굴 찾아내죠?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자로 세워줘요. 다시 말해서 왕의 은총을 누리게 되죠. 내가 비록 지금은 사울 집안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다윗 집안으로 옮기기만 하면 다윗 집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저받게 됩니다. 우리는 목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VIP를 목장에 초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사울 집안의 사람들, 즉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을 목장, 다윗 집안에 해당하는 목장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자, 사울의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다툼이 생겨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죠. 이런 아브넬을 다윗은 평안히 가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참모총장 요압이 아브넬을 뒤따라가서 죽여버렸어요. 뭐 속사정은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아준 건데 이 상황 자체를 다윗이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 부친 다윗이 알지 못하셨다고 말하는 걸 보면 다윗이 정말 모르는 사이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다윗이 알았더라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요압이 없을 때라도 이미 진작에 손을 써서 죽였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구하고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을까? 성경의 맥락상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이걸 도통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도 다윗이 몰랐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국가적인 이 반란 사건도 다윗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슬픈 사실이죠. 다윗은 모든 일에 세심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려고 늘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 사건을 다 놓쳤습니다. 아무리 세심한 다윗일지라도 결국 다윗이 놓치고 맙니다. 불행한 일이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대사건이 우리 삶에 막 몰아치고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크게 불행할 수 있거나 우리가 큰 사건에 휘말릴 수 있거나, 이런 대사건이 왕이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내 삶에 발생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뭐 참새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슬이 나뭇잎에 이렇게 맺히는 거, 이러한 사소한 일이라면 모를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 큰 불행이 내 삶에 몰려올 때, 하나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예수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조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걸 눈여겨보셨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마치 갓난아이가 철없이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고 주변에 위험한 곳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선은 언제나 아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피로 사신 성도를 향하여 주목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왜 왕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요압은 알았어요. 왕 다윗에게 말해봐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 왕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요압은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상사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혹은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고관 대작 장관일지라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지 않을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이사야 시대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숨기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숨긴다고 주께서 모를 리 없겠습니다만 자기 자신들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서 허락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숨기고 어두운 데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누가 알겠어? 아유, 누가 보겠어? 하나님 보시겠어? 그랬던 겁니다. 반대로 레위기 24장에 가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서 행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고발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판단할 때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될 만한 일 아닙니까? 정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은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어요. 마땅히 죽여야 할 일인데 모세는 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가둬둬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레위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두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임의대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가둬둬라. 기다렸어요. 사무엘 상하를 쭉 살펴보면서 이 다윗 신앙의 큰 강점이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해요.
전쟁 앞에서도 여쭤드리고, 그 다음에 연로하신 아버지를 어떻게 봉양해야 될지, 어디로 모셔야 될지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말렉과 전쟁 앞두고도 이 나갈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마땅히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왕 대신 하나님께 숨기고 임의대로 행동한 일이 없습니다. 일일이 여호와께 여쭈어묻고 움직입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강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딱 하나요. 여호와께 여쭙고 행동하고 살기 위해서. 딱 하나요.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200번 읽었습니다. 그런 훈장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장 36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도대체 무슨 일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백성들이 한때는 아브넬이 왜 죽었다?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오해하고 다윗에 대해서 암암리에 좋은 장군이지만, 좋은 임금이지만 정말 나쁘다. 늘 이렇게 오해했었는데 나중에 왕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보통은 한두 사람에게만 보기 좋다든지, 그죠? 대부분은 다 싫어하는데 몇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이 1만 가지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잘했다고 칭찬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좋게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 사건 이전에 다윗이 여러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브넬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한 번 더 좋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백성의 눈에 좋게 보였는데 좋은 일을 해오다가 오해받아서 오해가 풀리면서 더 좋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과거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든 좋은 일을 쭉 해오다가 날이 갈수록 좋은 일을 한 가지씩 더 추가해가는 그런 사람. 그걸 신약 성경에는 덕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 집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안 사람으로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에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 역경을 넘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고난을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번째 기도 제목,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여쭈어 응답받고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번째, 날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더 해가는 그런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